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3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허물지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사 가시고 교동문 135번 교동문 135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갈결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로를 내려 저 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박용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말씀은 늘 마음은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했지만 세상 속에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사 아무리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동함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
이 시간도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응답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거짓됨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참된 삶을 살아가는, 생활 속의 전도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함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시사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한 가정, 평안한 가정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생활 속에 전도자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능력의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진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어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아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이 거듭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하여 적은 숫자지만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제단에 축복하시사 어려움 없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제단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우리 교육 목사님과 네 분 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사 늘 피곤천으로 큰 힘을 허락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시사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며 한심령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정화 집사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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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성호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셨사오니 말씀 들을 때 들을 귀가 되게 하사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순종하는 능력과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사회 비평가 중에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더 에이지 오브 악세스라고 하는 접속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주된 논지는 소유의 개념과 함께 시작된 산업 자본주의가 막을 내리고 그 대신에 접속이란 개념을 앞세운 문화 자본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것을 변형해서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을 했지만은 이제는 인터넷에서 접속을 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접속하며 사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우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만은 오늘에는 접속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지런히 배워서 문맹을 극복해야 했지만은 오늘날에는 부지런히 배워서 큰 맹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은 배워야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그 삶이 황폐화되고 초라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탓을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배우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가면은 102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은 99살에 운전면허를 따서 힘들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거침없이 잘 달리고 계십니다. 왜 운전면허를 따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할멈이 몸이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땄다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나이가 96세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하면서 또 시간을 탓하면서 배우기를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앙생활도 배우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것과 영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방법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라 혼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혼의 정신을 통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을 풍성케 해주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 돈 잘 버는 법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공부하며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처세술을 배우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놀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정신, 곧 육적인 것을 통해서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배워서 가는 그 방법으로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신령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육에 속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은 푸누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이 사람은 퓨니마, 곧 영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퓨누마는 성령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영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그 영이 깨어 있어서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신령한 것을 분별합니다.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배울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칼빈은 매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신령한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도 영적인 것을 가르쳐도 배울 수 있는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에 소귀의 경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소에게 아무리 문자를 가르쳐 주어도 소는 배울 수 있는 지능이 없기 때문에 소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어도 그 배움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관해서 신령한 세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루터 발길 앞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만일 조금만 빨리 걸었더라면 그는 벼락을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루터 바로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쳐서 그 떨어진 나뭇가지가 루터 발 앞에 뒹굴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린 루터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위한 거부를 걷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루터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는데 벼락이 떨어진 그날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부터는 루터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던 그 꿈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배움은 그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 가서 땀 흘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보면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 대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함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처럼 성령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식도 없고 주님의 말씀도 다 흘러들어서 생각나는 것이 없었지만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니 믿는 형제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말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성령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외칠 때 말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의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신령한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연구해서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주의 종인 저를 가르치셔서 말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는 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두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또한 지금도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와 악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악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실들은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고 어떤 교사로부터서 들을 수 없으며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인의 노래처럼 주님의 가르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향락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의 눈에는 향락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은 그 눈에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관심으로 삶을 보내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갈망한다면 그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할 때 어떻습니까? 감이 좋지 않으면 상대방 쪽에서 아무리 열심히 크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아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웠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그 가르치심을 제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않게 하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 위해 충만히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은 2000년 전 그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삶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령한 영적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게도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 노래 쓰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정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정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정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정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치료하고 강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의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잉태와 순산과 성장하는 어린 생명들의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우리 중3 고3생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시생들에게 믿음과 재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이직을 원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결혼의 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가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하시고 백지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11절을 비롯하여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다사랑 후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말라기 3장과 신명기 18장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백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을 보살펴 주셔서 평안하고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백신을 속히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백신을 맞을 때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기회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기도회는 아카페 50 찬양단을 중심으로 기도회가 열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지난주에 광고를 하면서 자세하게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 아마 봉투가 있을 거예요.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여기 내주시면 우리 김용암 선교사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면 그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나쁜 법,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범사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